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앞에 생생하게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과 같이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남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분명하게 남으며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 세상에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의 이 컨플릭팅한 이런 사고들,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 끌리고 저기에 끌려 나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또 교리, 가르침, 이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교리는 지루하다. 교리는 별로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들, 또 교리는 지루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리 교육과 교리 설교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 내가 읽고 있는 이 책, 과연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다양한 기독교의 책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내게 맞는 것, 내게 느낌에 좋은 것들을 그대로 아무 분별력 없이 uncritical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미해질 것이고, 신앙생활은 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보다는 많은 다양한 시간 낭비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혹은 은혜의 율법을 더하는 그러한 복음에 쉽게 이끌려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 복음의 본질의 문제, 은혜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각적으로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지, 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외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기의 autobiographical, 자기 자신의 어떤 전기,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도직, 사도권, 이것을 그동안 그는 변호해 왔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과 4장 부분에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을 왔다면 3장과 4장으로 들어가서는 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리를 이 갈라디아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혹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전히 그것을 디펜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또 흘러나가는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뭐가 모자라길래, 지금 있는 이 복음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뭔가 행한 업적,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제 1절부터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 the whole of our salvation, 단순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에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전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규칙들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것저것을 다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공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는 다양한 복음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복음, prosperity gospel. 대표적인 복음, well-being gospel. 대표적인 복음, 사회 복음, 흑인의 복음, 여성 복음, 해방 복음, 각양각색의 다양한 복음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한 율법의 행위, 율법 준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를 행함으로, 뭔가를 베풀므로, 뭔가를 선하게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한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율법주의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외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구원 전체, 우리의 구원의 전체를 우리가 받아 누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주제 꼭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으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으라. 자, 의롭다 함.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지금 여전히 3장과 4장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업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종교냐 아니면 복음이냐, 나의 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행위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렵고 화가 나고 당혹스러웠던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Oh, foolish Galatians. Oh, foolish. 이 오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는 없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떠나갈 수 있냐 하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IQ가 떨어지는 그러한 지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perception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혹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이단들에 쉽게 넘어져 나가고 그냥 아무리 들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말씀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돼요. 멀쩡해요. 잘생겼어요. 일도 잘해요. 근데 이거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perception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그 reasoning이, 말씀을 통해서 reason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떨어져. 바로 이 갈라디아인들 그랬어요. 그동안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너희 눈에 파노라마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못 박혔긴 했지만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분명히 너희 눈으로 복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 꿰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좀 더 잘 나왔죠. Who has bewitched you? 마치 witchcraft처럼 눈으로 누군가 witch가, 마녀가 여러분들의 눈을 쫙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법을 휙가닥 걸어버려요. 그랬더니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마법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너희 눈을 싹 보면서 마법을 걸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행한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그래,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구원해 나가야지. 어린애가 아니잖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 너의 공로,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법을 확 걸어버리니까 거기에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 It was before your eyes that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여기 두 단어, publicly portrayed. 여기는 원래 원어에 보면 앞에다가 방을 붙여요. 혹은 영화나 혹은 퍼블릭 미디어가 있어 방을 붙여가지고 그 앞에 그 방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탁탁탁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 이방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마음에 그려줍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에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피 흘림을 볼 때, 그 못의 찔림을 볼 때, 피가 흘러내릴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인들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시금 옛 모습으로 서서 지네들 율법도 받은 거, 자기들도 율법은 없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따라서 글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은혜로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다 지켜야 돼. 그래서 다 지키고
당당하게 내가 감옥을 걸어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걸어 나올 거야라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걸어 나올 거를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뒤에 가서는 지킬 수 없으니까 매번 감옥에 있는 규정들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은혜로 누군가가 너는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대신 쓸 테니까 나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가서 나도 그래도 뭔가 해야지. 나도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야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인 걸 보이고 나 스스로 감옥에서 풀려나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바보지요. 멍청이죠. 여기 어떻게 보면 어떤 설교가 주석가는 이디어트라고 그랬어요. stupid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stupid하고 영적으로 이리아리카다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되게 집사님께서 고르셨지만 전 참 고맙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 믿음의 대상. The ultimate object, the sole object of faith. justifying faith. 구원하는, 의롭다 하게 하는 믿음의 유일한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뭔가 좀 멋있는 것.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철학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 했을까?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지만 그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을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받아서 정말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무죄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느낍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생각하고 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씻으려고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면 자기가 전할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 좀 잘 살아봐. 계획도 좀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괜찮냐. 그렇게 좀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거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아까 찬송 Take me as I am. Take me as I am. 죄인들, 손에 죄가 많은 죄인들, 입술이 부정한 우리들,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서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그의 죽음의 값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오직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서보려고, 그래도 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좀 드러내 보려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nothing.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문제를 자꾸, 제가 그래서 요번 trust.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다가 뭐 심리학을 더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엔터테인먼트를 더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사회복음을 더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더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완성해 놓은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뭐 나도 말하면 되지. 그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 인격을 고백하는 그 이 사람의 인격을 그 진리에, 그 인격자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의롭다 하는 믿음은 그 이상인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너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분이 눈앞에 밝히 보였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을 경험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찢어지신 그 살, 그 피, 그 십자가, 그 곁에서 그분을 바라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문자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절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영적인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것입니까? 그 경험이 없는데, 그 경험이 없이 답답하고 드라이하고 믿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이 놀라운 지울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를 내가 내 것으로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나서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살지 않아요. 그냥 막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데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복음의 능력,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죄가 많은데, 나는 죄책감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때문에 나를 무죄다라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이 사실을, 그게 아니면 천국도 없으면, 그게 아니면 마음의 평안도, 그게 아니면 축복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지난주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2절부터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rhetorical question을 던지면서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어요. 야, 너희들 성령 받았지. 성령이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게 너 경험했잖아.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야?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야.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지. 그지? 근데 왜 다시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육신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캐롤스 메릭에서 얘기하듯이 성령 받으려면 금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을 받지. 나는 성령 아직 안 받았어. 성령은 내가 회심한 후에 나중에 받는 거야. 이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무엇으로 경험했어요? 무슨 돌을 닦았어요? 금식하면서 100일을 기도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성령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신가요? 만약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율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경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사도들은 모여서 이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독특한 현상이죠. 그 후에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혹은 고넬료 가족에게 혹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있음도 모른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듣고 응답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그를 닮아가라. 이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해서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원리는 구원 받을 때, 구원 초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초기에, 성령을 받을 때에도 물론 맞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성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지키고 끊임없이 뭔가를 행해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의 행위 중심으로 나의 퍼포먼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나의 노력, 나의 의의, 내가 뭔가 해야. 결국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까보면 결국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냐? 믿음으로 성령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육신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그 죄악된 속성이잖아요. 구원의 삶을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죄악된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되냐? 안 되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illogicality를 그 불합리함을 여기서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서도 또 이 말씀을 4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에 이 suffer라고 하는 이 파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suffer, 고난을 당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experience, 경험하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볼 때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었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새로운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진리를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너희가 경험했는데 그게 그거 뭐야? 그냥 헛되게 경험한 거야? 아니지 않느냐.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 후의 삶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분과 나이가 맺은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나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업적을 따라서 뭔가 행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가려고 하느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든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과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이것에 매진하다 보면, 자꾸 이것으로 행하고 가면 결국은 우리로 끝납니다. 나의 의로 끝납니다.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과 지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것. 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고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러한 스윗 펠로십이 있어야 되는데 스윗 펠로십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 혼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해도 마음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이거 다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과 생각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 사랑 때문에, 그분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개혁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시험 보면서, 평생을 우리의 공로로 내가 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Trust Christ crucified for the whole of our salvation. 그냥 단순히 구원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나가는, 거룩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자, 그러면 율법은 말합니다. 이걸 행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Christ has done it all.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것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얘기해요.
인간의 업적, 그것이 필요해. 인간의 일이 필요해.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을 세우는 것은 복음을 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The gospel is Christ crucified and his finished work on the cross.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론적이고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사색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앉아서 내가 나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 안에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인가? 내 율법과 내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11조, 아니면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허비하는 것. 자, 그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나의 공로가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느냐. 자,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있는 대로 나오십시다. 있는 대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의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성령님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삶, 이 구원의 삶,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정말 그분과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십시오. 뭔가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